이 시간 추석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9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드린 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에 힘입어 힘들 때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실수할 때는 사랑의 교훈과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 이후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 가족의 신앙과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신체적으로 강건하여서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사랑과 진실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께 의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룻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시간 은혜와 감사의 충만함이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과 삶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친구분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이 영국 유학 시절 런던에서 안개가 저기 핀 저녁 시간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치안이 당시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겁에 질려 한참을 골목에서 헤맬 때 다행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자신이 길 잃은 사정을 말하니 어둠에서 길을 찾아 친절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은 남성의 친절이 너무 고마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I am Jesus. 나는 예수라네 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길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분은 너무 놀라서 그 남성을 찾아 골목길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길을 안내해준 그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분은 그 계기로 한국에 돌아와 자신의 길을 찾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의 안갯길을 걷고 있죠. 이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베들레헴 시골의 이방 여인 룻에게 일어난 사건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당시 유대 땅 베들레헴은 추수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행복한 날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 여성은 시어머니를 따라 해외에서 온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이처럼 룻의 형편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경기 침체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룻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로 왔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무리 결의에 찬 신앙이 있더라도 당장의 생계가 그녀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추수터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다다른 곳이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때 불쌍한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긍휼과 은혜의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비록 보아스가 말하였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룻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룻에게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말며 다시 이방으로 가지 말고 믿음의 백성과 함께 있으라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룻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보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갈증이 날 때 물을 먹도록 배려합니다. 이때 룻이 땅에 대고 절하며 10절처럼 고백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의 이런 고백은 보아스의 친절이 당시로는 파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 남자가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일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는 고대 문화에서 이방 여인에게 베푼 호의가 자신에게 득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펴주었습니다. 성경은 룻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로 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고단함을 아시고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백성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쉽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가 겪는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리라는 막연한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믿으라고 강요할 뿐 불안과 고통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만 그분이 얼마나 진실하게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당장의 어려움을 인내만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지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경제적, 건강적, 관계적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인내만 하기에는 그 막연함의 터널이 우리를 너무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어려움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행복한 추석에도 마음 한켠에 걱정을 숨기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성도라면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발버둥 쳐야 겨우 한숨을 돌릴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룻처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먼저 룻에게 친절을 베푼 보아스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룻처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는 고단함을 그 누구보다도 보아스는 잘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어머니 기생 라합과 함께 그 힘겨운 삶을 함께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사랑과 배려는 단순한 동정을 넘는 깊은 동질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하시지 않고 이 땅에 직접 내려와 영원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시고 있는 삶을 동일하게 살아내셨습니다. 생계와 건강과 관계의 아픔과 눈물을 똑같이 흘리셨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닌 이 땅의 고단함을 몸으로 기억하고 감내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보아스처럼 여러분을 응원하며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 다른 곳에 가지 말며 함께 있으라. 나도 인생의 삶을 살아봐서 그 고단함을 잘 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길을 떠나 다른 곳에 가지 말며 너를 사랑하며 돕는 나와 함께 있자. 내가 꼭 너를 돕고 너와 동행하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에 지금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고통을 공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홀로 울어보시고 두려워해보시고 좌절을 경험했던 주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와 얼마나 마음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죽음의 터널을 뚫고 승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에 있는 여러분의 심정을 주님처럼 아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손을 영원히 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는 이번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가 손을 놓는 일이 있어도 주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인생 추수토의 보아스처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돕지 않는 황량한 곳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생의 고난길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죽음까지 우리와 동참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동행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진실한 그리스도께서 어찌 우리에게 어려움을 헛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사람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분께서 어찌 우리의 삶을 가벼이 대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1분 1초라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어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추석과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며 만만치 않은 인생길에 그리스도의 돌보심으로 용기를 얻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보심을 충만히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추석 가족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